여호와는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진실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계속 새로운 꽃들이 피고 집니다. 며칠 전에는 아카시아 향이 굉장히 우리 코를 자극해서 굉장히 행복했었는데요. 요즘은 또 향기가 안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장미가 피고 있더라고요. 꽃이 많이 피는 계절입니다. 이런 봄날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시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계속 눈을 뜨고 계신 분도 계셨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 한 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때 그 사람이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꽃이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를 인식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것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셨던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더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더냐, 내가 유명해졌냐?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대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서슴지 않게 하여서 나중에 옥의 투옥이 되었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신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헤롯 왕조차도 그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분이셨고, 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지으고 한탄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예수님도 역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모두 다 좋은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다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런 얘기, 나쁜 얘기 다 빼고 좋은 얘기만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대답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에서 너희는으로 바뀌었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너희는 앞에 그러면, 그렇지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하는 다른 대답을, 제자들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진솔한 대답, 다른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답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네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대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그만큼 완벽하고 좋은 대답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우리는 고민할 게 없죠.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진솔한 대답입니까? 제자들이 주님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추려서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대답으로 베드로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너는 나를 누구냐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주님이 그냥 듣고 내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건 베드로의 대답이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닌 우리만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처음 읽었던 김춘수의 꽃, 시인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꽃으로 다가왔는지,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꽃이라고 부르니까 꽃인 줄 알았어요. 꽃이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고 꽃이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꽃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향내음을 코로 직접 맡아보고 그 섬세함을, 그 아름다움을 직접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정말로 주님은 나에게 꽃이 되셨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TV에서 퀴즈 대회가 있어서 보고 있었는데 어르신들 두 분이 부부가 앉아서 퀴즈를 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하면 아내가 그 답을 맞추는 그런 문제였어요. 문제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천생연분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은 부부,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왼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다급해서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남들이 다 바라는 대답, 기뻐할 만한 대답은 천생연분이었지만 아내가 생각했던 것은 왼수였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 고백이 아닌 거죠. 우리 고백이 필요합니다. 때론 주님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론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때론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은 야속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왼수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 더욱 좋겠지만 주님은 남의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만의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고백하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진솔한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을 그 사람을 안다. 그것이 진짜로 아는 거죠. 우리 여전히 TV에서 유명한 연예인 유재석 씨가 있죠. 우리 유재석 씨 잘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보니까요.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아내는 누구인지, 아이는 몇 명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누구랑 친한지 잘 알아요. 어떠한 성격인지 우리 유재석 씨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유재석 씨 만나서 제가 유재석 씨를 잘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유재석 씨에 대해서 아는 거지 유재석 씨를 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유재석 씨를 정말 알려면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밥이라도 한 끼 한다든지 통성명이라도 한다든지 차라도 한잔 한다든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과 정말로 아는 사이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요, 성경 참 많이 공부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 성경 많이 아시는 스님들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성경 설교를 이렇게 쭉 듣다가 옆에 관련 검색어가 있어서 클릭을 해보니까 산상수훈을 강의하시는데 조금 특이하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듣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종교 철학을 하는 유튜버시더라고요.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야기하는데 보면 마음 챙김, 마음 수련, 정신 수양 그런 말 써가면서 예수님 이야기, 성경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잘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있지는 않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유튜버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 고백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보다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걸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만큼 더 많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우리는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신 예수님을 아는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천국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 시험 보지 않아요. 그저 우리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경씨가 왔냐? 고생했다. 김집사 오느라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거 한마디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죠. 옛날에 한 시골 교회에 매일 아침에 예배당을 찾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이 어르신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을 찾는데 항상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1분도 되지 않아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고 계신 거죠. 그걸 한참 바라보았던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저 정도 오래 다니셨으면 그래도 조금 길게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평생 저렇게 잠깐 앉았다만 가시는구나 안타까워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그 어르신이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이제 쇠약하여져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러 그 어르신을 찾아갔던 거죠. 목사님이 어르신 찾아갔더니 어르신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고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더랍니다. 누워서 말이죠. 그래서 찾아뵙고 어르신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제가 기도할 줄을 몰라서 매일 예배당 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렇게 하고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약해져서 연로해져서 늙어서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데 이제 매일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 이름 부르면서 요셉아 나왔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예수님 인사받고 사는데
제가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어르신의 신앙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이미 충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어르신에게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 하기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교제의 관계를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화려하게 말하지 못해도 진솔하게 말하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솔직한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서로 이미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복이 있었던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완벽한 대답을 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완벽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깔뱅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연약한,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개인의 고백이 여전히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입술로 언젠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한 이 베드로도 사실은 때로는 주님을 못 믿겠다고 부인하기도 했고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실패해서 풍랑의 바닷가에 빠져들기도 했고요, 주님을 나는 도무지 모른다라고 저주하기도 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도 자기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숨을 위해 내어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할 수 없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라고 말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루하루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내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실 만한 대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던 주님을 진솔하게 대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기보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의탁하올 때에 성령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영의 고백,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